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숨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대부분을 보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은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는 학폭에 시달리던 여주인공이 차례차례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이요, 주로 이제 대사도 하지만 편지글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유행하는 독백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네, 여러분 아시는 대사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조금씩 복수하면서 숨통을 조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요, 그런 복수의 과정을 실행하면서 나는 아주 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복수극은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왜 신나는 것일까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인공이 대신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심판해 주기 때문에 짜릿한 거예요. 통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의 스토리에도 이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고 동시에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판이면 심판, 구원이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기획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은 있어도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신 후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붙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개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세로 막대기, 가로의 막대기. 세로의 막대기는요, 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로 막대기는요, 옆으로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고 그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자, 죄 짓지 못하시는 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희생 제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무한한 사랑의 결정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험한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험한 십자가를 붙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험한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는데요, 이 부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파라티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티데미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파라티데미 하면 옆에 놓다. 그래서 부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음식을 사람 옆에 차려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 놓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마음껏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삶아서 드시든지 구워서 드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맡겨드린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라도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자유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자세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얽매였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맡기는 믿음은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잘 계승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탁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부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데, 고난받을 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한 분, faithful,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사랑의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좋아, 맡기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권과 능력에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 봐야지,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담대하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은요, 내 삶에 더 충실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제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예수님은요, 세월을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돌보시고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심이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영혼은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피릿, 영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것이 푸시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푸시케는 혼,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푸시케, 혼,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푸뉴마를 쓰셨어요. 그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이 특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아주 쿨쿨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흔들자 그때야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야고보가 이미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했고 내일이면 이 베드로 사도도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죽기 직전 날밤이에요. 그 밤에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일 죽는데, 내일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혹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암송했을까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죽겠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맡기는 믿음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십니까? 네. 굉장히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고 걱정,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끝인가요?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스토리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 그 다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너무 힘드셨으니 평안히 쉬고 계신가요? 아니, 힘드셨던 것도 2000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힘드신가? 계속 쉬시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감옥,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곳 험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맡기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풍성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천국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소유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